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보다 의식주는 기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뭐 일차적으로 사람이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뭐 4, 5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 경제적으로 빈곤했을 때는 그래서 그랬는지 먹었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말에. 욕을 먹어도 욕 먹었다 그러고요. 나이도 물어볼 때 너 몇 살 먹었나? 뭐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애 먹었다.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으면 이 먹었다는 표현이 언어 속에 다 이렇게 들어와 있을까. 근데 이 최근에는 이런 먹었다는 말이 자꾸 사라진대요. 잘 살다가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안 먹어서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40대 여성 중에 40%가 골다공증에 걸려 있다 그래요. 심각하죠. 툭 하면 평지에서 넘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다이어트 때문에 오히려 뼛속에 병이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은 잘 먹어야 합니다. 건강하게 잘 식사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사람이 또 좋은 삶을 살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배움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직장을 갖든 비즈니스를 하든 사람들하고 소통을 건전하게 잘할 수 있잖아요. 또 이 세상은 소통으로 이루어집니다. 저 사람이 어떤 합리적인 소통을 하는가,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 참 기분이 좋아, 참 이해를 잘해. 뭐 이런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면 그 비즈니스가 성공하겠지만 난 저 사람 이야기하는 거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 하는 말마다 짜증이 나. 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물론 먹는 것도 있고 뭐 지식도 중요하지만 말씀과 은혜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먹어서 내 영혼이 건강해져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배가 고프고 그 절박한 시간에 마귀가 하는 시험이 먹으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기적을 일으켜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당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주술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적을 은혜와 인격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몽땅 다 주술 기복신앙으로 빠져버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람은 미혹당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이 중요하죠. 우리는 떡으로만, 떡도 중요합니다. 떡도 그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너무 애쓰면서 그 얌체짓하고 수전노처럼 살지 마라. 그건 너 인생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내 영이 살 수가 없죠. 내 정신과 영이 살지 못하면 나의 인격도 뭐 사회생활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모든 세계 종교가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에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인격성이에요. 인격성.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인격적인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인격성. 물론 뭐 이제 구약에 보면은 뭐 이사야가 조금 나오긴 합니다만은 인격성의 표현은 아니에요. 그 인격성의 표현을 가장 정확하게 계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아바,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아바, 아버지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향해서 부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가장 신뢰에 넘치는 인격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격이 달라져요. 나의 품성이 달라집니다. 성령도 인격적인 영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가 나에게 오면 나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런 인격적인 믿음을 찾아보기가 많이 어려워요, 요즘.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 바르셀로나의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었던 세계 종교학회에 참석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그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 경제 중심으로 부상을 이제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즐겨하는 경기 중에 시민 전체가 다 나와가지고 하는 경기 중에 보쌈 경기라고 있어요. 보쌈 경기. 그 무슨 뭐 우리나라처럼 뭐 돼지고기 보쌈해서 먹는 그런 경기가 아니고요. 여자를 보쌈해서 뛰는 경기입니다. 여자를 업고 뛰는 경기예요. 그래서 뭐 1등 하면 막 얼개간도 씌워주고 상금도 주고 큰 영광을 주는데, 그래서 뭐 이거 준비하느라고 막 남자들은 근육 운동하고 뭐 여자들은 살도 빼고요. 그 너무 뚱뚱하면 또 안고 뛰어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가봤을 때 보니까 우승자가 핀란드 사람이에요. 이 핀란드 사람들은 조그만해요, 사람들이. 이 핀란드 사람인데, 이 아내를 업고 빨리 들어와서 1등 한 게 아니라 두 여자를 업고 뛰었어요. 두 여자를 업고. 굉장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은 현재 아내고, 뒤에 업은 여자는 뭐 전 부인이라고, 뭐, 그래서 1등 상을 줬다. 그런 말이 뭐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요즘 유럽에서는 1년에 한 번 자기 아내를 업고 뛰는 경기를 하자. 그게 이제 정신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들려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 자기를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건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 본문에 보면 이 국제 질서가 상당히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 오랜 동안 이스라엘을 그 괴롭혔던 아수르가 강국이었는데, 이 다른 아랍 지역하고 이제 전쟁에 휘말리면서 기반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그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틈타가지고 뭐 다시 솔로몬의 영광을 재건하자. 그러면서 막 백성들을 이제 전쟁 준비시키고 막 풍요와 번영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 하나님은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청천벽력의 말씀을 전해요. 아주 희한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번영을 누리고 경제가 좋아지고 군사훈련을 잘해가지고 이길 것 같지? 너희들 안에 썩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전쟁에서 진다. 이 말이에요. 이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 경제가 피폐해질 거다. 농사가 안 될 거다. 굶주림이 생겨날 거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경제적으로 못 먹어서 굶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갈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 안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데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을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해봐야 그건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선지자, 예언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짝퉁 선지자, 거짓말쟁이 선지자, 아니면 말고 선지자, 판을 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죠. 그저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 뜻대로 다 잘 될 거다. 염려하지 마라. 뭐 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야. 온갖 거짓말 짝퉁으로 자기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도 예레미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가장 정직했던 예언자다, 예레미야가. 그리고 그 당시 예언은 막 자기 멋대로 황홀경에 취해서 막 아무렇게 막 하고 뭐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막 황홀경에 막 엑스테스에 빠져가지고 뭐 막 방언도 하고, 우리 사울도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방언도 하고 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이란 무엇이냐, 그걸 정확하게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그게 예레미야 23장 9절 이하에 나와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예언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예레미야 23장 9절을 갖다 놓고 너가 지금 짝퉁 예언을 하나, 거짓 예언을 하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언을 하나, 말씀을,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선지자들은
예레미야가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받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뼈가 떨려야 한다. 그리고 영에 취한 사람처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내가 뼈가 떨리는가? 뼈가 떨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상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뼈가 떨린다라고 하는 게. 뼈의 부딪힘의 소리인데, 영에 취한 사람처럼 나의 어떤 이성을 넘어서는 그 신령한 세계를 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과 관련됩니다. 말씀의 예언을 풀어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면 나는 뼈가 떨리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성전에서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탄식과 회개와 이 저주의 그 공포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사야잖아요. 이사야에게는 이 기준이 있었죠. 진짜 예언자다 이 말이에요. 거룩에 대한 뼈가 사무치는 떨림이 있었다. 그 영에 취한 사람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나타난다. 이 뼈가 떨리는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 영감과 지식과 신령한 지혜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 당대 짝퉁 선지자들은 우상숭배나 이야기하고 세속적인 거나 이야기하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나님은 다 좋으신 분이니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뭐 이런 식의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을 참혹한 실패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그거죠. 너희들이 말씀의 거룩함에서 빗나가니까 경건이 없어. 경건이 없으니까 세속주의자가 되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짬뽕이 되고 그리고는 결국은 너희들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음행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볼 때도 그럴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다고 하나? 결국 무서운 심판이 임할 텐데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짝퉁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예언자들 아니면 말고식의 말들이 그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심판합니다. 하나는 쑥을 먹게 해요. 쑥을 먹게 한다. 쑥은 여러분 쓰잖아요. 고난에 굉장히 피폐한 고난, 경제적인 고난을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심판할 때 고난의 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심판합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오염된 물이에요. 이거 도구로 오염된 물, 환경이 파괴가 되죠. 환경의 파괴와 경제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거짓말을 했던 예언자들, 짝퉁을 가지고 말씀을 이야기했던 자들, 그리고 이 전체 사회가 거짓말로 넘쳐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경제적인 고난과 엄청난 환경의 오염. 오늘날 여러분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굉장하잖아요. 요즘 시절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이 말씀이 이거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경제와 환경기후를 통해 가지고 무섭게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세속화를 시키거나 주술화를 하면 큰일 납니다. 한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글을 보니까 지옥에서 훈련받은 새 악마에 대한 글이 하나 있는데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유혹을 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보낼래? 그랬더니 똑똑하게 생긴 악마가 저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 세상에 생겨나는 온갖 부조리하고 나쁜 짓들을 봐라. 나는 선하게 생각하고 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 돌아서면 나를 비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의로운 하나님인데 왜 저렇게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그랬는데 이 악마를 훈련시킨 교관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이 기독교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악마는 저는 좀 다른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인데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데 뭐 그저 죽기 전에 그냥 입으로 시만 하면 다 끝나는 거야 구원은. 그러니까 인생의 일장충몽 열심히 놀고 그렇게 해서 먹고 마시고 잘 살아라. 근데 이 지옥의 교관이 고개를 또 갸우뚱거려요. 그 정도 방법 가지고는 그건 어렵다.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악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뭐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고 만사가 다 잘 될 거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지만 그 옛날 이야기 아니냐.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신경 끄고 살아. 그랬더니 그 지옥의 교관이 박수를 치면서 엄청 좋아했다 그래요. 한국에 가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 많아요. 아유, 목사님, 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심각하게 주석을 하고 연구를 합니까? 그 2000년, 3000년 전 이야기, 그 뭐 이스라엘의 그 족보들 이야기, 그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21세기를 살고 있는 붉은 악마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뭐가 필요하지요? 야, 이거 참 큰일 났구나.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항상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 중에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뛰어내려라 꼭대기에서. 그리고는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날 성경을 짝퉁으로 갖다 붙이면서 마귀식의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 숱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전문가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목사라도 제대로 신학교 가서 6년간 전문 트레이닝을 받고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그리스를 공부하고 고대 근동문화를 전부 다 배경으로 삼아서 연구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목사라 그러지. 그 뭐 갑자기 어저께까지 집사님이었는데 뭐 3개월 만에 나타나서 목사 됐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그 뭐 무슨 성경을 배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섭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피폐해집니다. 한 사회가 교회가 망할 때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뭐 부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 이제 경제적으로 번영하니까 전쟁 준비해가지고 우리를 그동안 괴롭혔던 아수르를 쳐부수자.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말씀의 기근이 오기 시작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나를 하나님 말씀의 예언의 의미를 열어주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전부 다 쓴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쓴 쑥을 먹을 수밖에 없고 독에 든 환경 오염의 수질이 오염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뛰어내리라 그럽니까? 걸어 내려와도 되잖아요. 예수님을 무당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죠. 뭐 요새 쓰는 말로 깜짝쇼라도 부여지면 한국에서는 핵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보고도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핵사이다 발언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핵사이다 발언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 깜짝쇼처럼 막 과장해가지고 마치 사이다를 마시는 것도 핵과 같은 폭발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런 말 못합니다. 그냥 평범한 말 몇 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막 이거저것 막 역사에 부흥이 기적이 일어났다 와서 봐라 예수님이 뛰어내렸다 성전 꼭대기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데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 핵사이다 발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와 넘치는 말씀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거예요. 이 인격 안에서 기적도 은혜도 하나님의 권능도 소화가 돼야 되지. 뛰어내리자 깜짝쇼를 하자 여기저기 부흥의 기적이 일어난다 핵사이다 발언이다.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마귀짓들밖에 안 돼요. 여기에 여러분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에서 왜 뛰어내립니까? 당장 화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눈앞에서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된다. 능력을 바로바로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능력이 내 겁니까? 성령께서 내가 바로바로 보여주면 바로바로 나타나서 성령께서 뭐 무슨 그렇게 역사합니까? 인격은 기다릴 줄 알고 내 성품의 변화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신령함도 하나님의 기적도 권능도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희생도 없고 수고도 없고 입만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중음도 경험하지 않으면서 마귀는 수고할 거 없지 않느냐 그냥 뛰어내리면 다 해결되지 않느냐 핵사이다 발언 몇 마디로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홀려 살게 되면 자기만 영적으로 망가져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한 자들이 또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다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왜 매달려 있느냐?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을 가진 당신이 왜 거기에 매달려 있느냐? 뛰어내려라. 근데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저보고 와서 뛰어내리십시오, 목사님. 저 뛰어내릴 때도 없습니다. 저는 그러고 말합니다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뛰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깜짝쇼 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내 삶 속으로 와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내 삶에 이어지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기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아주 중요한 생명의 신비와 축복을 말합니다. 내 겉사람은 후패할 거다. 그러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 이거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즉 30대, 40대, 50대까지는 이 말의 뜻을 몰랐는데요. 나이를 먹기 시작하다가 보니까 이거 내 겉사람이 후패해 가는구나. 이 내 몸이 옛날 같지가 않구나. 근데 내 속에 이 영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기 시작하다가 보니까 이게 진짜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축복이 나타나는구나. 우리에게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뭐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먹고 사는 문제도 그 잠깐이에요. 그리고 내 손에 있던 거 다 남주고 끝납니다. 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호화로운 집에 산다 그러더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놔두고 갑니다. 그 인생 다 허무하게 끝납니다. 후패해가는 내 육신 허무하게 끝난다 이 말이에요. 장막이 내려앉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안에 말씀의 예언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격성을 사모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세워지는 새로운 생명이 있다. 이게 성령이 주는 선물입니다. 깊어요. 날로 새로워짐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내 영혼의 양식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정말 기적과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생명의 신비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거룩성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성이 나에게 드러날 때 나는 뼈가 떨림을 경험하지만 나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열리는, 그래서 내 인생은 후패하고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내 안에 세워져 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모해야 되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